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 또 모세의 출생, 해방자 모세의 출생 그러한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걸 보면은요, 섭리란 인간 및 화면 보시면요, 인간 및 자연의 세계가 자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붙드심에 힘입고 있다는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제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전에 나와 있는 거를 그렇다고 이단 서적, 이단과 관련된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 정통 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에서 서점에 있는 사전에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인간 및 자연의 세계가 자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붙드심에 힘입고 있다는 신앙. 이건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붙드심, 통치, 그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런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개혁신앙이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벌코프라고, 루이스 벌코프이 있는데요. 그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그분의 조직신학 책에 보면은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그리고 만물을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보존이죠.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그리고 만물을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섭리를 간단히 보면은 보존하고 통치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여기 설명해놨죠, 화면에요.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원래는 보존, 중간에 또 협력이라는 게 있어요. 협력, 통치. 근데 제가 협력을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정론이 나오고 또 아르미스주의 이런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하고요. 보존하고 통치다. 보존은 만물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신다 이거죠. 피조물을. 그게 보존이에요. 그 다음에 통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를 지도하신다 이런 뜻이요. 만물의 지도와 관련. 그냥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 활동이다. 이것도 개혁, 신학자인 벌코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 활동이다. 그런데 이제 이실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실론자. 이실론자들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시계 있잖아요. 시계는 그냥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계속 아침 저녁 6시다 그러면 6시 땡땡땡. 옛날에는 깨종시계가 있었어요. 울리는 시계. 6시면 6번 울리고 7시는 7번 울리고요.
이제 그것처럼 약이 달 때까지 계속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놔둬도 이 피조물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이신론입니다. 또 범신론은 온 우주가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자와 또 피조물이 그 구별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이 나무에도 신이 있다 이겁니다. 신. 그래서 나무에도 절합니다. 돌에도 신이 있다 그래서 돌에도 절하고 우상으로 막 섬기는 거죠. 그런 범신론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섭리를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의 출생.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 7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최대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와야 되느냐? 공산사회주의로 가느냐?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초기에 여기 섭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아주 뛰어난 그런 선각자죠. 정치인에 의해서 5,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봉건주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루아침에 정말 그러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출발한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그런 선각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70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이것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제목,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의 출생,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해요. 일본은 또 내각제죠. 그러나 우리 아시아에서 정말 이렇게 일본은 아직도 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걸 청산한 겁니다. 그 왕조 시대를 완전히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유일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드문 그런 경우죠. 영국 같은 경우도 입헌 이러한 공화제지만은 그러나 왕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그 왕조가 완전히 사라진 이런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했다는데 거기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해방자인 모세를 예비하셨는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앙, 우리 교회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부흥을 이루었는데, 과연 이 말세죠. 이 말세, 마지막 이 복음의 사명을 남겨두고 대한민국이 과연 여기에서 공산주의나 아니면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바꿔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러한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기로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을 구하셨는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출발한 이러한 것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이 와해가 되면은 우리 기독교 선교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또 해방자 모세의 출생에 따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또 역사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시작하기 전에 보면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은 이 모세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렇게 국무총리로 또 삼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해요. 근데 요셉이 물론 그 전에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과정, 그런 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그 야곱이 그 70여 명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환대하던 이제 왕이 죽게 됩니다. 왕이 죽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살이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거의 400년간이면요. 여러분, 고려시대에서 우리 조선시대, 초기부터 조선시대 말, 거의 그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강압적인 노예를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노예 생활이 점점 강도가 깊어졌겠죠. 근데 마지막 출애굽하기 전에는 정말 그 노예 생활 자체가 굉장히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었다. 그것이 1장에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셨다. 3번에 세 번째 나와 있죠. 화면에 보시면. 근데 이것이 80년 전입니다. 80년 전. 출애굽은 모세가 출생한 후에 80년 후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한 80년.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거의 한 세대잖아. 한 세대가 넘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36년, 그것도 길다고 막 난리 쳤는데 80년이다, 80년. 잊어버리고, 이 80년 그 세월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그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80년 후에, 모세가 출생한 8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미 80년 전부터 이걸 예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근데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은 네 번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애굽에서 막 벌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요 세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이 80년 그 전에 이미 모세가 출생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건국한 지가 70년 됐잖아요. 7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스라엘이 극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80년 후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기 직전이 가장 아주 괴롭고 고달픈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점점.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예비가 된 거죠. 자, 우리나라 건국이 7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물론 이제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왕이 없잖아요. 왕조 체제가 아닌 유일한,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국가를 만들어서 기초를 쌓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 또 세계에서 거의 모든 인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해이해지고 자유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지금요. 그래서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와해되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그렇게 넘어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렇게 넘어갔다 하면 이 교회의 선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냥 박탈당합니다. 그건 중공이나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출발하면서 대한민국에 7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미 8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이 극심해져서 나에게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80년 후에 구출할 그런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또 아시아에서 또 아무리 돌아봐도 이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마지막 시기요. 마지막 시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요, 아무리 돌아봐도 주의 나라 아무리 돌아봐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오늘 가장 미약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 사회주의를 하거나 이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는 이 중국과 같이요, 또 북한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던 모든 마지막 선교의 계획이 와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80년 전에 이미 모세를 예비하셨고 우리나라는 이미 70년 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이 대한민국이 출발하면서 건국되면서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 80년 후에 위기가 올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오늘 여기 모세를 예비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는 제2의 이승만 같은 또 그러한 사람을 아마 예비하진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의 출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한 희망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 극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모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 극한의 위험, 어려운 시기를 그 속에서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또 새로운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노예 생활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경 여기를 더 보면요.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사건이다. 그걸 여기서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섭리란 게 뭐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뭐 제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그 밀라드 J.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한 정의를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 임의로 막 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되게 그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또 소개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일일이 저자를 소개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오늘 섭리의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이집트 네 번째 보시면 역사적 배경 네 번째 보시면은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굉장한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굉장한 위기. 사람을 학살하는 거, 유아를 학살하는. 근데 이집트 왕이 왜 이거를 죽이냐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태어났을 때 전쟁이 나면 그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오히려 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큰일이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미리 죽이는 겁니다. 미리. 근데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근데 우리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서도 그 1945년 해방돼서 1950년 사이에 남쪽에는 이 공산 사회주의, 자익에 속한, 그러니까 공산당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폭동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적군으로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 좀 불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김일성은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김일성도, 북한의 김일성도 엄청난 수를 많이 죽였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그냥 죽임을 당하고. 우리 대한민국 쪽은 좀 반대죠. 대한민국 남쪽에서는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공산주의하고 저기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면 더 죽이는 겁니다. 더 많이 죽이고. 물론 남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것에 오늘날은 그것이 학살이었다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전쟁의 비극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만은 특히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한 그러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남쪽에서는 기독교인은 죽여야 안 죽이죠. 공산당이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죽입니다. 북한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면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의 그렇게 죽였던 것은 정말 전 세계 전쟁사에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비극이죠. 전쟁의 비극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렇게 정말 무고의 민간인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날 첫 번째 여기 이제 본문을 들어가시면요. 첫 번째,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을 숨겨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2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레위 가족 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이건 남자입니다.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아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에요. 그리고 레위 여자, 이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거를 의미합니다.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근데 옛날에 그 유대에서는 그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제 여자 집에 가서 장가들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위 여자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뭐 요게벳이라는 건 뭐 이미 다 알려진 거고요. 그런데 이 관계가 근친 결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계도를 보면요. 여기 제가 가계도를 그려놨는데 야곱과 레아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이가 세 번째, 유다가 나왔잖아요. 물론 12, 나머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지만 그건 다 기록 안 해놓고요. 레이가 나오잖아요. 요 레이. 요 레이가 아들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고앗, 이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계통이 고앗입니다. 고앗이 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므람, 이 모세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스발, 그 다음에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이 요게벳. 근데 그 아므람이 이 요게벳하고 결혼하는데 이 요게벳은 원래는 여기 레위의 아므람의 고모라는 이야기였어요. 고모. 확실하지 않죠. 고모. 그러니까 요게벳은 바로 레위의 직속 자녀죠. 그러니까 요게벳 또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근데 요 아므람이 고앗의 아들인데 이 아므람이 이쪽으로 레위의 결혼해서 고모뻘입니다. 고모뻘. 이 고모뻘하고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물론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고모라는 것이 거의 주장이 됩니다. 요게벳이요. 물론 이 요게벳 사이에 미리암, 아론, 또 모세 이렇게 태어났죠.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론의 또 이렇게 자손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근친 결혼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근친 결혼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금지하거나 그런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보면은 그때 모세가 시내산 율법에 의해서 그것이 금지가 되죠. 금지가 되는데 요거를 보면은 그러니까는 모세의 아버지 여기 보시면요 화면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근친 결혼이에요. 고모 사이 고모와 또 모세 아므람이요.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거의 이것이 근친 결혼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근친 결혼이 유행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도 아내가 이방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자녀가 아브라함, 사라, 나홀, 하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결혼했어요. 이방누이예요.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요. 하란의 딸, 하란이죠. 아브라함, 사라, 나홀, 하란이 같은 형제들이 형제지간이죠. 형제자매. 근데 하란의 딸 밀가가 하란의 딸입니다. 밀가. 삼촌인 또 라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부드엘. 근데 부드엘이 낳은 자녀가 리브가 라반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또 이삭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모 사이, 삼촌 사이 이렇게 근친 결혼이 당시에 유행을 했다. 근데 이제 시내산 율법, 레위기 10장 19절에 보면요.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죠.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 이는 살부치 하체인즉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근친 결혼이 이제 금지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그 근친 결혼의 풍습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2절에 또 보시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서 오늘 요거 1절, 2절의 주제가 뭐냐면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을 숨겨두었다. 석 달을 숨겨둔 거,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나. 여기까지. 근데 당시에는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미리암, 언니가 누나 미리암, 또 아론이, 형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게 몇 년도인가 이렇게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몇 년, 출애굽할 때 80세였잖아요, 모세가. 1446년에 출애굽한 그러니까 1446 마이너스 80 그렇게 하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80이니까 1526년. 모세가 태어난 날이 기원전 1526년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유아학살이 있었습니다. 유아학살.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면은 전쟁이 나면은 바로 애굽 적군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애굽을 불리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남자에게도 죽이고 날강에 버리고 여자에게도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유학살 그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예수님 출생 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학살. 2살 이래로 그 베들레헴 인근의 사람들을, 유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거기에는 항상 뭐예요? 사탄 마귀가 항상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게 정말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유학살, 예수님 때도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도 죽을 뻔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잘생긴 것을. 그래서 이것은 얼굴이 잘생겨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범상한, 보통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그걸 느꼈다, 이런 아마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석 달을 숨긴 겁니다. 석 달. 여기서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석 달 동안은 젖을 먹이면서 키웠는데, 대개 이제 젖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마 석 달을 이렇게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미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더 많이 울고 소리가 나니까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써놨죠. 화면에요.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모세를 숨긴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 왜? 바로의 명령은 뭐였어요? 날강에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여자는 살려두고.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남자라는 걸 알고서 날강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습니다. 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갈릴리에 나와가지고 전도를 그만하라, 하지 말라 그래요. 하면은 그냥 안 놔두겠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이럽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 관리들이었어요, 관리. 그래서 오늘날 국가 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권세자들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특별히 동성애, 이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어제도 보니까 그 어느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대요. 그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 그 방송을, 설교를 삭제해 버렸대요. 그리고 또 어제 뉴스에도 그 빵을 만드는 그 제과점 그거의 소송이 거의 뭐 1년인가 몇 년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유죄했다, 또 무죄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금을 뭐 12만 불을 내라. 12만 불 뭐 1억 원, 뭐 1억 2천 정도 내는 거죠. 1억 5천 정도. 그거 차별이다. 그래서 왜 그러면 나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왜 차별이냐? 또 이 사람이 대부분 판결이 나왔지만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어떻게 되냐면 주법이다. 주법에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다. 차별금지법에 걸린다. 그래가지고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내라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법이 그렇게, 그러면은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게 누굽니까? 국가가 제정한 거죠. 자, 잘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게 뭐죠? 공산주의 국가는 자기들 그 국가 철학, 무신론입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 계급투쟁, 폭력혁명, 그 다음에 토지국유제, 뭐 이런 거를 아예 자기들의 정강으로 국가 권력으로 헌법을 정해놓고 그 실행하는 나라들입니다. 사회주의. 우리가 그러한 국가를 올바른 국가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올바른 국가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 미국에선 자유민주주의인데 이런 국회의원들이 또 입법에서 그러한 법을 제정하면은 이게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공산주의와 뭐 거의 유사한 국가가 되는 겁니까? 악법을 법으로 계속 제정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나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은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국가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이런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놓고 우리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죄악의 소돔이고 불로서 멸망을 당할 만큼 죄를 졌는데도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가 아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는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서 유럽,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다름없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무신론, 신은 없다. 종교, 공산당들은 종교를 가지면 안 돼. 토지는 극이야. 계획경제, 뭐 이런 거 딱 자기들이 정해놓고 뭐라 그러면 이게 우리의 법이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너희들이 국가 법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판사들아 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 계속하면은 그냥 국가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꾸 죄가 쌓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듯이.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 이 경고를 하면은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여기 볼 수가 있죠. 이 모세의 어머니 또 누나 미리암 얼마나 모세를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버려라.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해서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제도 저 뉴스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낳아가지고는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그냥 죽었죠. 여름 같으면은 좀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또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를 막 때려가지고 죽이고. 여러분 여기 모세의 어머니 보세요. 그 누이 미리암. 응? 정말 얼마나 자기 목숨을 정말 어떻게 그냥 위험 속에서도 그 아이를 데리고 그거를 숨기면 그 본인도 죽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제가 TV에 보니까 어느 그 동물 방송이세요. 근데 어느 그 개가 나오는데 개가 이제 집이 없는 들개요. 들개인데 이 집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이 주는 밥을 먹고 매일 사는데 하루는 그 새끼를 낳는데 4-5마리를 낳는데 그 어디서 돌아다니다 왔는지 개가 어미개의 목에 이 철사가 여기 감겨져 있어요. 새철 그냥 보통 철사가 아니고 이렇게 가시철사 철망이 줄줄 감겨져 있는데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게 이제 이게 목에 감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새끼를 젖을 먹이러 오는 겁니다. 예? 자기서 어디 가서 밥을 또 얻어먹고 와서 어느 집에서 매일 밥을 주고 그러는데 바깥에 있지만은 이제 거기 와서 또 새끼가 위험하면 그걸 물고서 다른 데 가서 또 안전한 데 가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 보고서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나요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아낍니다. 여러분 새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육방송에 보면 그 새들이 자기가 난 그 보금자리 새끼를 먹이는 거 한번 먹이를 목에다 물리는 거 보세요. 정말 그 자식을 아끼는 게 동물도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 우리 동네 옆에도 우리 집 옆에도 들고양이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새끼 낳아서 키우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녀 그 자식 그 새끼 사랑하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 그는 그 자기 자식인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마 미리암의 모세의 어머니 이제 요게벳이죠. 모세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근심이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정말 여자아이가 낳았으면 좀 괜찮으려면 이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이게 과거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낳기 전에 모르잖아요. 오늘날은 다 알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근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한 근심 속이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큰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거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쁨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 70년이 넘었지만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대한 국민들이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안보의 위기, 경제, 모든 분야에서요. 또 사회 체제, 국회,
또 이렇게 또 선거하는 거 보고 이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저도 거의 지난 5, 6년, 4, 5년 동안은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아. 왜냐? 이 나라 걱정 때문에요.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나 신문 보는 사람은 그걸 거의 감지를 못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TV와 신문이 이미 공정성을 상실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체제를 지키고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이러한 것들을 거의 방어하려고 그러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에 이렇게 국민들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큰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국민들이 있었기에 다행히 오늘 또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무사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주제가 뭐였어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스라엘 해방자 모세의 출생이다. 근데 출생할 때 태어나자마자 석 달을 숨겨두었다. 이거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모세가 이미 사탄 마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숨겨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제. 석 달을 숨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냈다. 이게 3절, 4절에 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여기 3절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여기서 이게 보니까는 이런 말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3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일강의 이 갈대 사이에다가 바구니는 갈대 상자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떠놀이 보낸 거예요. 저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강물에서 저게 나일강은 작은 강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강이죠. 근데 정말 저 상자에 떠서 보내지만은 저게 물결에서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결. 자,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이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각오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건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운명은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무진을 여기서 보니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고 그랬는데 세 달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커지면 울음소리도 커지고 막 들키니까요. 걸어다니고 그러면 들키니까. 여기서 갈대 상자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지만 저게 갈대입니다. 갈대 상자. 저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 뭐 4m, 5m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종이나 배, 이것도 많이 말았죠. 옛날에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파피루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갈대 상자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같은 언어로 써 있답니다. 히브리어가 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앞으로 구원자가 되듯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역할을 하듯이 모세도 구원의 역할을 한다.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청을 칠했다고 그랬죠. 역청. 나무진. 이거는 이제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바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청 같은 경우는 끈끈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이게 콜타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석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아스팔트 깔 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배에다 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 물이 새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쌓을 때도 역청으로 쌓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사해 근처에 이 역청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북쪽 왕하고 남쪽 그 왕하고 사해 근처 왕하고 다섯 왕하고 막 싸우는데 그때 롯이 잡혀갔잖아요. 롯이 잡혀갔는데 그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빠집니다. 역청구덩이에.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이때 롯이 잡혀갔어요.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그때 역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이를 이제 거기 보니까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라 뒀다 그랬죠. 근데 이 정말 물결이 큰 강이니까 아무래도 물결이 세겠죠. 근데 갈대에다 이렇게 둬야 물이 살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것을 다 이렇게 염두에 둔 겁니다. 조심조심해서 갈대 사이에. 이거 마지막까지 이거 물살이 세가지고 이 상자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면 죽는 거죠. 그냥 조심스럽게 갈대 사이에다 놓은 겁니다. 갈대 사이에 마지막까지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 참 얼마나 이 부모의 여기서 모정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나일강에서 악어, 다른 우리나라 같으면 물속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게 와서 물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조마조마한 게 아닙니다. 그 여기서 만약에 공주가 이거를 발견하지 않았다. 그럼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 특별히 모세를 돌봐주시고 이 어려운데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러한 섭리,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호해 주시겠어요? 안 보호해 주시겠어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움에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이 도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특히 대한민국에는 마지막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우리 주위의 나라를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하겠어요. 북한이 하겠어요. 중국이 하겠어요. 말레이시아 하겠어요. 필리핀이 하겠어요. 싱가포르, 태국이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엊그제도 보니까 유대인들 아주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자기네 그 그룹에서 왕따를 시킨답니다. 같이 조상 묘도 옮겨가라 그리고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그러지만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그림을 제가 어린이들 그 사파에서 제가 옮겨놨는데 저 뒤에 미리암 누이입니다. 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기는 바로의 공주가 이제 이렇게 막 갈대 상자에서 아이를 이제 꺼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다. 마침내 바로의 딸이요. 그리고 그림을 봤는데 첫 번째 제목은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제목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스라엘 해방자 모세의 출생.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모세가 출생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을 숨겨두었다. 근데 숨겨두었는데 두 번째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냈다. 그런데
나일강에 뛰어보내 세 번째 뭐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였다. 요거 모세를 발견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꺼내는 이런 장면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5절에 6절에 나와요. 그래서 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자, 이게 제목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길지만은 이걸 간단히 말하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요약을 해서. 그리고 5절에 있는 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5절에 보시면요. 이 바로의 딸은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핫셉투스라고 그럽니다. 외남 무남 동료래요. 이거 뭐 결혼을 어떻게 했고 그 얘기하면 한참 길어요. 복잡하고. 근데 무남 동료. 나중에는 왕의 역할까지 했어요. 자기 남편이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왕의 역할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모세를 키운 그 공주가 대단했던 겁니다. 대개도 보면 우리나라 왕조 시대도 보면은 공주도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공주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 바로의 딸의 공주는 왕의 역할까지 한 실제로 핫셉투스라는 대단한 그런 여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여자를 그러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여자를 양부모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목욕하러 여기 보니까 나일강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여자들이 강가에 나와서 목욕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여자들이 강가에서 목욕하는 거. 우리나라는 내과에 가서 여자들이 목욕한다, 강가에. 과거에라도요, 조선시대, 그런 거 거의 어렵겠죠. 근데 여기에는 나일강이 가서 여자들이 목욕을 하면은 아이를 출산을 많이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강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러니까 공주가 목욕을 하는 동안에 시녀들은 주위에서 이렇게 호위를 했던 거겠죠. 주위를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닐 때 여기 보면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여기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공주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걷지 않았으면 이게 발견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굉장히 우연 같은 그러한입니다. 우연. 굉장히 우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이게 비슷한 일이 또 어디 있냐면 룻기에 보면은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아마 룻의 이야기는 다 알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가 그 시어머니 두 아들의 자기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룻 그리고 큰 며느리 이렇게 하고 했는데 큰 며느리는 가버렸어요. 그 작은 며느리인가요?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도 같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거기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하루는 가서 이제 이렇게 이삭을 주워오라고. 당시에는 벼베고 나오면 이삭 죽기가 있었어요. 그거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그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거기 가서 봤는데 우연히 여기 성경에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거기 수많은 농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에 가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또 나중엔 그게 인연이 돼서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근데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것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이새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연 사건 같지만 이러한 우연한 것 같은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그랬잖아요. 이제 시녀를 보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이제 미리암 이제 막 얘기하면서 또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여기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건 뭐 이 공주는 여기서 보니까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이거는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궁일이라는 궁일이 여겼다. 궁일, 측은지심. 궁일은 사랑의 원천이자 화면 제가 써놨죠.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 참석을 했어요. 11조도 잘하고. 그런데 궁율,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가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막 앉았어요. 왜냐? 궁유를 베풀지 않고 단지 그냥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또 11조 내고 그런 것만 가지고 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야단치셨는데 어느 정도로 야단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영어로 보면 브루트 오브 바이퍼스. 정말 그냥 굉장한 욕입니다. 욕. 그런 욕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궁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궁일의 반대말은 뭐래? 잔인하다 그래요. 잔인. 아, 정말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뭐 승은하다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잔인하다 그런 경우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굉장히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잔인하게 군인들이 그렇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그 군사 또 전쟁 그런 역사를 보면은 그 엊그제도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명한 땅을 가장 넓게 차지한 왕이 누구냐 이걸 조사해봐서 이게 징기스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 막 이렇게 순서를 매기더라고요. 근데 징기스칸은 몽고에 있었잖아요. 몽고 제국. 근데 이 징기스칸은 그 대개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자기들에게는 거기서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다스릴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초토화시키면 반란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초토화시키는 그런 작전을 펴니다. 우리나라도 그 고려시대에 그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방어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항을 했는데 한번 점령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냥 마을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대요.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징기스칸 어그제도 보니까 뭐 가장 위대한 정복자 무슨 뭐 군주 이것을 징기스칸 그러는데 야, 저는 그거 보고 이 사람은 너무 잔인한 전쟁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근데 이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아주 궁일의 절정입니다. 이 궁일이라는 말은 이 맹자도 보면은 그 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 맹자의 사단. 그 중국 성현이죠, 맹자. 그래서 궁일지심이라고 그래요, 궁일지심. 4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궁일지심, 우리나라에도 뭐 성리학에서 뭐 4단 7정 막 그거
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가면 막 가르치죠. 저도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율지심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는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사단이라고 합니다. 맹자에. 그래서 이 궁율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성서나 어디든지 이것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금방 공주가 알았죠. 이 여기에 되어 있는 시간. 왜냐? 당시에 그 유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숨기는 것은 분명히 히브리 아이가 틀림없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살렸죠. 공주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의 아기인지도 알면서도 모세를 구해준 겁니다. 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가 모세를 궁일이 여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모세가 공주를. 왜냐?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또 모세의 어머니도 바로의 명령 따르지 않았고 여기 공주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주제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머니 생모잖아요. 생모 어머니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절 7절에 9절에 나와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다. 그래서 이거 여기 7절에 보면은 이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그러니까 그 누나가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소개한 겁니다. 야, 이거 여러분 이런 일이 보통 흔한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친엄마가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모세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 여기서 이런 걸 보면은 그 누이도 보면은 끝까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에 그 유모는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데 교육까지 담당을 했다. 그것을 보면은 모세가 계속 자라는데도 이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할 때 리브가 집을 떠납니다. 저 하란에서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그러니까 유모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리브가를 키운 유모도. 이거 보면은 그 유모는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데 교육까지 담당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바로의 딸이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친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생모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삭이라는 게 뭐예요? 월급도 준다는 거 오늘날 월급도. 그러니까 생모가 아이 모세를 친엄마가 키우면서 그 다음에 월급도 받으면서 당시에 그 애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뭐 월급까지 주니까 셀러리죠. 월급까지 주니까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에게 신앙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모에게 잘하지 않았다,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겠어요? 안 하겠죠. 나는 그 사람들 몰라. 오늘날도 해외에 가면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동포들을 또 이런 거를 같이 같은 이런 동포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딴 나라 사람이죠. 딴 나라 사람 같아요. 근데 모세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라고 그래도 아유 내가 그런 거 귀찮게 왜 하느냐고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 사시는 많은 분들 자녀들 물론 영어권이나 어디서 살든지 꼭 신앙으로 키우시고 또 그 아울러 조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애국심도 키워주고 그래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교육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야. 학교에서 받은 게 부모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런 교육을 꼭 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부모의 교육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민 가가지고 보면은 아니 북한을 대날락하면서 북한을 추정하고 공산당을 추정하고 공산당을 선전해 다니고 김일성 찬양을 막 그냥 선전하러 다니고 그런 미국에도 그런 교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세 자녀들이 커가지고는 우리 모세 여기 왜 어머니가 또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다. 공주의 양자가 결국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절에 보면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며 하였다. 그러니까 데려갔는데 수유 기간이 약 3년 정도, 3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그럽니다.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는 돌 때 큰 잔치를 벌이는데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면 이삭입니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래서 결국은 바로 딸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서 자라면서 이제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은 굉장히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세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가 자라며 바로의 딸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물에서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애국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여기 다시 요약을 하는데요. 창조를 존재 속에서 보존하시고 의도하신 목적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행동이다. 창조를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서 사물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출생 과정.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참새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요셉을 판 형들이 야곱 아버지와 같이 와서 기근을 피해서 다 살게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또 노예가 됐지만 아무튼 당시에 애굽으로 피하지 않았으면 다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형들이 팔았지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형님들을 또 아버지를 구하려고 나를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하셨고 그런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뭔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형님들이여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것에 왔지. 당신들이 30 몇 년 전에 나를 노예로 파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냥 매도 때리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의 출생은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다. 80년 전에 이미 예비를 하셨어요. 80년 전에. 대한민국 건국한 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바로 이 기독교 이 복음 선교, 거기에도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8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미 건국될 때부터 80년 후에 이런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70년 후에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 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런 사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70년 전에 우리나라를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또 왕조를 버리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현재 70년 후의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초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